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지금 16절, 17절, 18절 지금 빠진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도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게 됩니까? 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실제적인 실체와 실상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사람이 처해 있는 공경과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어디까지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장 18절까지.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해 있는지, 곤경 아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곤경과 말할 수 없는 피폐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혀주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게 되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곤경과 피할 수 없는 피폐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와 그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선고가 집행되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옷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한대로, 우리를 향하여 무한대의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죄와 사람의 허물,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그 죄와 거듭나게, 어떻게 보면 거듭되는 그 허망한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전한 그 죄를 향한, 모든 죄를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돌하셔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진노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절대로 죄라는 거 밀쳐내놓고 그냥 두지 못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읽으려고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짜 사랑을 못 느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뭐만 보면? 사랑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거기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진노.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여러분,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독생자, 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 아낌, 이게 그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독생자에게 막 쏟아붓고 계세요.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별한 그 사랑, 정말 소중해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은 많은 고독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돌아갈 그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양 어깨 위에 다 올려놓으셨어요. 다 놓아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잔인하게, 혹독하게, 몸서리치게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치는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저 주님이 아유 사람으로서 그냥 두려워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그 독생자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그 외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 느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혹독하게 몸서리치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다루셨어요? 왜요? 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독생자 위에 다 옮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독생하신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그 예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잔인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요, 심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위에다가 다 부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장면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자, 구원을 덧입고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수가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소개하죠. 그때 그 장면을 보시고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구해 들고 와서 주님 이거 드세요. 우리 먹을 거 구해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나 안 먹어도 된다. 뭘 먹었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자기의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자신의 생애의 목적이요, 자기의 전부라고,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왜 그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몸서리치는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한 몸에 다 받는 이 저주라는 것이, 그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도 두렵고 고통스러우셨는지,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준엄한 그 진노와 심판을요, 교회에서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도 안 해요. 그러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는 마치 그게 무슨 실수를 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죄를 짓고는 마치 어떤 내 무슨 약함이나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죄를 짓고는 마치 그게 무슨 당연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심판, 여러분 우리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와 심판, 그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 우리 마음이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서 사랑만 외치다 보니까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져 버려요.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의 그 준엄한 진노와 심판을 너무나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전한 그 온전한 진노를 가지고 죄를 충돌하시는지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고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죽자 살자 그렇게 전해야만 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니고서는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자 살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완전한 의, 그 의로 옷 입혀지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 의를 옷 입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장래가 촉망받는 대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30년 이상의 그 세월을 매맞아가면서 수많은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이 땅에서 포기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려워해요. 날마다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사죄하기는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죄 고백하고, 또 넘어지면 형식적으로 사죄의 요청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이거 붙들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 체험들, 여러분 그 체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체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딱 들려지면서 여러분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그 패역한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나같이 너무나도 악하고 추한 모습, 여러분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불바다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 서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목전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됩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아직 서 있는 경험을 합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한번 나를 세워달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요, 그런 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적으로 믿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요.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저주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해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만이 내가 진짜 뭘 붙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막 붙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 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파해보고 공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세워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죄됨과 악함과 정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 여러분 분명히 보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 한번 딱 보고서는 그냥 끝내고 마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언제 매 순간 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존전에 나왔잖아요. 예배 존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에요 하면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느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능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됨을 여러분 인정하고 인식하시나요? 이 시대는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한없이 울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너무 악하고 한심스럽고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아들 안에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누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복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복락만 누리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눈물도 흘리고 때로 은혜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것일까? 왜 처음 받았을 때 은혜 잠시 반짝하고 금방 냉랭해지고 냉소적이고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거듭되는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게 있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체,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은혜를 받기에 너무너무 악하고 추한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냉랭함과 냉소적임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속으로 정령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의 속을 쫙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속을 딱 비추어 주시면요, 바깥으로는 뭐 내가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도적질도 안 하고 음란한 짓도 안 하고 나는 강도짓도 안 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나는 내 속을 알아요. 내 속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내 속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불맞아 마땅한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에요. 악한 자예요. 나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예요. 그래도요, 오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너무나도 큰 그 부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때문에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자리까지 못 갑니까? 그저 세월의 자랑만 하고 연수의 자랑만 하고 그 늘어가는데 왜 그렇게 못 간다고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보는 것은 너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깨트려지고 더 무너지고 정말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 붙들고 정말 남다를 것 없고 정말 다른 거 없이 나만 붙들고 그렇게 평생 살아오다가 나의 처절한 실패, 나의 악함, 여러분 그거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보기를 중단하지 말아요. 우리의 속을 직시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직시해서 봐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나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바로 더 온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면서 뭐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진노가 우리들의 목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받아야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 이 앞에서 아무 행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럴 때만 환영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어느덧 핵심을 다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정말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기둥이 다 뽑혀지고 있습니다. 꺾여지고 분질러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붙들면서 여러분 위로하면서 이런저런 논리 펴면서 왜곡되어 있는 그 가르침들 붙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끝없이 냉랭한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냉랭함을 놓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복된 은혜를 덧입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알고 계시나요? 주님을 안 이후에 여러분 그때 한번 그때 나 감격스러웠는데 여러분 그때 한 번으로 딱 끝나면 안 돼요. 언제마다 그 과정을 가져야 하신다고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악한 죄와 헐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힘없이 내어놓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깨트려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 이 찬양이